할렐루야, 11월 1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인데요.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를 제외하면 바울은 주로 교회에 대해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디모데전후서도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디모데전후서를 신학적인 부류에서 목회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사도행전에서 그 배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배경은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투옥되었지만 이내 무죄 석방됩니다. 이후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를 곳곳에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감금된 상황을 언급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볼 때에 이제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직감한 듯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바울은 순교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서에서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행전 안에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배경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복음도 전파되어 갔지만 이에 만만찮게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이단들도 특세하였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이단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의 위험성을 직시하고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도록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디모데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요즘 이단들의 주장을 보면 자기가 재림 예수니, 그리스도니, 어머니 하나님이니 하는 등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이며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왜 내가 힘쓰는지 그것을 이 디모데서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자기의 사도됨이에요. 사도의 권위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본래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12명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의 명단에는 바울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자신을 사도라 하는 걸까요? 가론주다가 배신하고 사도의 지위를 잃은 후에 제자들은 마띠아를 뽑아서 육신적인 제자의 수에 가입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던 길에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로 택함을 입은 것이죠. 이러한 강렬한 체험을 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후 바울은 1절의 말씀대로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면서 이제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계속 세워가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3절에서 4절에 권면하는 바를 보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 교훈이라고 해도 그 중에는 바른 교훈이 있는가 하면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 등에 몰두한다고 했는데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 주장하는 그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기원 등에 있어서 영지주의자는 물질은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천사들의 세계나 신화와 같은 그런 것들을 신격화하면서 여러 신화와
사상들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을 우화적으로 상상력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려던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들을 신화로 꾸며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하지만 바울은 7절에서 그렇게 하는 그들도 자기가 확증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죠. 만들기는 만들지만은 그게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만들고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목적은 초등교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당시 막 태동하던 영지주의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헬라 철학을 섞어 교묘한 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묘한 사상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단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큐티아는 이러한 말씀으로서 옳은 말씀을 분별하고 악한 거짓 사이비 사상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을 아는 건 좋아요. 그러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걸 우선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접근하면 영지주의와 같은 오늘날에는 이단과 같은 그런 자들이 말씀을 이상하게 꼬아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것임을 콕 집어서 낼 수 있을 거예요. 왜? 내 속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러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